강대상을 다시 조립하더라고요. 키가 크면 많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 버스를 타고 가거든요. 그때 버스가 너무 안 좋아서 이제 아스팔트도 보였어요. 버스 바닥에 구멍 났으니까. 그런 버스였는데 또 이렇게 천장에 환풍기가 2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환풍기 밑에 가서 가능하면 머리를 들고 싶어서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좀 아주 반갑게 좀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희경 선생님이 좋은 소식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 서로 반갑게 우리 김문훈 집사님도 오늘 또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장모님 어제 밤에는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안 꾸셨습니까? 네. 지난 몇 주간 폭염이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여름 한복판을 지나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낮 더위는 제법 따갑습니다. 혹시라도 더위 때문에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교우분들은 없는지 공동체 서로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김인희 권사님 계속 안 보이시고 양현애 목사님께서도 다리가 불편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 대로 안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자주 뵙기도 어렵고 개인적인 그간의 서해도 있어서 잠시 저의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인구가 한 25만 정도 되는 전남의 목포라는 중소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상스럽게도 저는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 생활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하면서 계속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노동에 대한 아주 낭만적인 지향성이 있어서 자발적이든 아니면 불가피하게든 저는 벌써 결혼 이후에 3번째 귀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를 밟지 않고 흙을 밟으면서 살아가고픈 욕구가 제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지향성들이 스스로의 욕심이 아닐까 염려도 되고 제 아내나 자녀들의 눈치도 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큰 어려움 없이 소박하게 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또 참 부족하지만 지난 1년 동안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 학생회 임기 1년을 잘 마치고 모든 인수인계를 끝냈습니다. 다양한 이슈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숙고하고 또 현장에서 발로 뛰고 잠을 줄이고 간부들과 밤샘 회의를 하고 대학원 강국과도 치열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대학원생들의 위임을 받아 대학원 당국에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본의 아니게 거칠어진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주 가까운 지인께서 최 전도사가 그전과 달리 말이 좀 많아졌다는 진심 어린 충고도 겸허히 수용하였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제가 지내다 보니 벌써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집을 떠나와서 3년 반 7학기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8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벅차게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러 제 안에 분주한 마음들 그리고 예민해져 있는 마음들 여러 일들로 지쳐있는 마음들 또 제 사역과 삶의 길에서 동행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미안하고 소홀한 마음들 그리고 제 앞에 다가올 전혀 새로운 기대와 염려들로 가득 찬 마음들 때론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짜증이 다가오는 마음들을
좀 단정하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다는 결정이 방학을 하면서 있었습니다. 가장 큰 주제는 신학을 잘 하고 있는가라는 스스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여정에서 그 어떤 내적인 동기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흐트러진 마음들을 좀 정리해 볼 요량으로 핑계 삼아서 한 2, 3주 책을 제가 잠시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묵상과 노동의 시간들도 채워보았습니다. 한낮 땡볕에서 땀으로 옷을 모두 적시고 숨이 차오를 때까지, 그리고 손바닥에 물집이 잡힐 때까지 저를 단련하는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허걱거리다 보면 어느 순간 슬며시 바람 한 점이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목이 마르겠죠. 그때 마시는 물 한 모금은 그 어떤 꿀보다 더 단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펴고 호흡을 크게 한번 해봅니다. 예전에 외할머니께서 밭에 다녀오시거나 아니면 바다에 다녀오시면 아주 고단한 얼굴로 저를 보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기억이 제가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저희 그 외할아버지가 나이 4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6남매를 남겨두고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외할머니는 6남매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을 아마 살았었겠다라는, 그것도 진도에 있는 섬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고단했을까.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섬 생활을 아마 할머니가 하셨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려 보았습니다. 책상에서 아니면 우리 머리로 느끼는 관념적인 삶이 아닌 피조물로서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오늘의 시간을 가치 있게 일구어 가겠다는 자발적 수련의 시간들을 잠시 가져보았습니다. 입추도 지났죠. 그리고 말복도 지나고 또 요란하게 홍보를 많이 했던 광복절도 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그 어간의 비무장지대에서는 국방의 임무를 잘 감당하던 2명의 젊은이들의 발목과 2 다리가 절단되는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여러 번 보면서 20대 초반의 그 젊은이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가져보았습니다. 다리 하나는 찢겨져 있고 또 다른 다리 하나는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 현실, 이 비극적인 현실을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국민 모두가 목도하였습니다. 문병란 선생님의 그 직녀에게라는 그 시의 한 부분입니다. 이별이 너무 길다. 슬픔이 너무 길다. 선체로 기다리기엔 은하수가 너무 길다. 단 하나, 오작교마저 끊어져 버린 지금은 가슴과 가슴으로 노돛돌을 놓아 연도날 위라도 딛고 건너가 만나야 할 우리. 선체로 기다리기엔 세월이 너무 길다. 라는 구절이 불현듯 다가왔습니다. 벌써 70년이라고 합니다. 서로 겨누고 총을 내리고 저 휴전선 철조망을 거두어서 땀과 북을 마음껏 달리게 하는 꿈은 정말 꿈으로만 끝날 것인가 라는
절망감 앞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생전에 모든 꿈이 통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의 그 시의 처음 부분인데요. 들려드리면,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네.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작교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나뉘어 있는 것들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그 험하디 험한 다리가 되셨습니다. 막혀있는 모든 길은 꿈꾸는 이들을 통해서 열립니다. 그런데 지난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의 일로 우리 국방부는 국민을 시원하게 하는 보복을 준비하고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보복을 하는데 어떻게 시원하다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 그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광복절은 일제 침략하에서 시달리다 해방을 맞은 간격을 되새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00여 년간의 그 아주 긴 세월 동안 애국의 통치에서 종살이하다 벗어나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대체적으로 기원전 1250년경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중심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구약 성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 공동체로 존재하고 또 그들의 존재 이유인 구원을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사 자료에는 일제 말기에 목회자들이 출애굽을 언급하면 독립운동을 조장했다고 해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유신 시절 목회자들의 설교를 감시했던 것과 다를 바가 없겠지요. 지난 20여 년 전, 그러니까 1995년 한국교회는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희년의 해로 선포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잠시 희년법에 대해서 잠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 희년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성서에 나오는 규정이죠.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이 안식년이 7번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말합니다. 성서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가나안 땅에서 분배받은 자기 가족의 땅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땅은 쉬게 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에 선포되었고요. 성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배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하여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희년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우리말 희년이란 그 영어 주빌리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주빌리는 히브리어 요벨에서 음역하는 것입니다. 요벨은 순양의 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명칭이 붙게 된 이유는 이 독특한 50번째 해가 되면 7월 10일에 순양의 뿔로 된 나팔을 불어 희년이 도래했음을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희년에 대한 그 성서적 근거로는 구약 성서 안에 전승된 이스라엘 전승들은
대개 고대 근동 지방에서 통용되었던 다양한 관습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희년은 이 신학적 성격에 있어서 고대 근동의 관습법들과는 전혀 다른 아주 매우 특이한 성격을 띈 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희년에 이루어지는 땅과 집의 회복, 그리고 노예 해방, 그리고 채무 면제에 대한 요구는 고대 근동 세계의 수많은 사회개혁 시도 속에서도 일부분 찾아볼 수는 있지만 이러한 사회개혁 요구를 항상 주기적으로 제도화하려고 한 것은 오로지 희년 제도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희년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제껏 교회가 이것을 분명하고 진정하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압제와 압박과 억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는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죠. 학자들은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와 40장 이후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를 39장까지는 예언자 이사야의 글로 기원전 8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면 40장부터는 이사야의 영향을 받은 이름 없는 시인의 작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포로기의 시인 또는 제2 이사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끝났는데 이스라엘은 위로를 받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제2 이사야의 작품입니다. 구약성서에서 희년법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빚을 못 갚아 종이 된 자를 풀어주라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빚진 자의 돈까지 탕감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희년법의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의 문제는 이 세상을 얼마나 비인간화시키고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헝클어 놓을 수 있는지, 돈의 문제는 성서에서 제시하는 아주 지혜롭고 아주 귀중한 그런 가이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현대에 오면서 이 돈, 자본의 문제는 상당히 우리의 인간성을 파괴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이제는 어쩌면 가장 큰 우상으로 우리에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희년법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순서로 제가 읽어드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세계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이지만 한반도의 역사도 돌아보면 수없이 많은 육체적, 정신적 억압의 역사였습니다. 8.15 해방은 분명 일제의 억압의 사슬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식민지 문화와 황국 사관으로부터의 해방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성찰해야 할 부분이 어쩌면 이 정신적 해방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개인의 신앙으로 보면 아집과 독선과 그리고 편견으로부터의 해방되는 것이며, 역사적으로는 일제 식민지의 이데올로기와 그 문화적 산물들,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지역감정과 군사정권의 의식에서 해방되는 것이 어쩌면 성서가 제안하는
진정한 해방의 뜻일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약성서의 희년법은 실로 놀라운 대안적 공동체 정신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분의 영인 성령을 통해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그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어 단지 믿고 순명함으로 자발적인 희년과 제도적인 희년을 실행하고자 한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게 성서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언해주는 사실입니다. 또한 헬무트 틸리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불가능한 가능성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이 함께 하시고 임하시며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서가 제시하는 것들이 어찌 이 시대에 가능할까?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 에이, 그건 유토피아지. 그건 이데아야. 이런 반론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런 이성과 합리성이 다소 우리들에게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희년법이 실행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그 꿈을 꾸어가는 것입니다. 일제 말기 목회자들의 출애굽 증언을 통한 그 독립의 꿈,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께서 서울역에서 평양 기차표를 사는 그 꿈,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는 그 참 해방의 기쁨과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하여 희년의 삶을 실천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다함으로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파수처럼 이 땅에 흐르게 될 것임을 교우 여러분과 함께 소망해 봅니다. 정의와 양심과 그리고 염치가 무너진 이 시대, 그리고 너무나 기계적인 이 시대, 그 어떤 무기력감에 눌려서 꿈조차도 꿀 수 없는 이 피로하고 허망한 시대에 그런 생명의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은 어디에 있을까? 그 삶은 참 생명이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으로, 또한 우리 모두의 꿈으로 잉태되는 그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근데 풍성한 삶이란 그저 소비적인 삶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 삶은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동료 피조물과 이 지구 공동체에 어떤 좋은 것인지 묻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을 준비하는 참 생명의 꿈인 것입니다. 그 꿈을 잉태하는 일에 우리 사개오 작은교회 모든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을 뛰어넘어 기꺼이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전하는 말씀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허망한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주님의 꿈을 우리의 꿈으로 잉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그 달려갈 믿음의 길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